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수요를 조사받은 것은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받게 될지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 여호와께 드리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스라엘 자손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 노술 받침도 노술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생명을 위한 속전, 생명을 위한 속전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본문의 교훈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속전 규례라고 유명한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이 생명의 속전 규례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지금도 지키려고 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왜 오늘 이 성막 제도 보충 규례 어제부터 우리가 성막 제도 보충 규례라고 우리가 어제 그 본문의 맥락을 그렇게 잡고 있죠. 그 전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다가 갑자기 성막 제도, 회막 제도를 또 보충하는 규례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또 생명에 대한 속전 규례가 있어요. 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나? 이 생명의 속전이 회막 건축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도 이게 회막 봉사에 쓰라,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막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바로 속전 규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읽은 대로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 남자라면 빈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반세겔씩 전부 부과되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무엇이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도 하겠지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0세 백성은 모두 자기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아울러 그렇게 할 때 질병이 없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질병이 없게 하겠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면, 이걸 바꿔 말하면 생명의 속전을 안 드리는 사람,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질병이 있겠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든 질병을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입니다. 어떻게든. 실제로 질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죄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죄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즉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생명의 속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전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죽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뭐죠? 이 생명의 속전, 이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걸 지금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즉 생명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이걸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 모임 하고 있죠. 그 일을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디든 우리가 영혼이 있으면, 그런 영혼이 있으면 찾아가서 두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작업, 이거 귀중히 여기고 잘 열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널리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여러분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되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구분 말고, 즉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분 없이 다 속전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든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 법에서 정한, 헌법에서 정한 이 의무를 다 져야 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죠. 그러면 죄인으로 찍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누구든 이 의무에서 속전을 내는 생명의 속전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 구원을 위한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예수님의 구원은 부자라고 구원의 값이 높고 가난하다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다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인종이나 빈부의 격차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은 평등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유대인도 돈 더 내고 받고 그게 아니고 또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돈 덜 내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차별 없으신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 전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높다고 우리가 우대하고 낮다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아니죠. 꼭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여러분 누구에게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또 사명을 받았는데 떨어져 아직도 바깥 세상에서 즐기고 있거나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교회 다니든지 유대인이나 바깥에 있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꼭 그들을 공평히 여기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들은 일꾼을 막 세워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제자보다는 일꾼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일꾼의 목록이 쫙 나와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일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나오고 베베 여집사님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교회, 초대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계를 드리라. 반세계는 은 1.5돈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건 그 적은 것이지만 가난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속전을 미루지 마라. 안 내는 것 허락하지 마라. 핑계도 대지 마라. 그래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자는 덜 내고 하지 말고 다 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일꾼 20%가 있다고 합니다. 20%. 이게 파레토 원리인데 나머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눈치 보고 다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니고 그 외에는 아예 믿음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런 파레토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있는 20% 외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몸이 안 좋다, 나중에 한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가난하다고 안 내고 미루고
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라도 속전을 내는 데서는 결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수익의 10의 1조, 그리고 사역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전락시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마지막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고 또 제자 되어 또 다른 제자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이루는 디아코노스 일꾼,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주역으로 디아코노스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은혜로운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